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 모두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4년 11월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세상의 법칙에 맞추어 살지 않고 오직 진리인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12월 성탄절과 대림절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배문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 나가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실 수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입술을 통해 주님과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혹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율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율법이 부정적인 것처럼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몇몇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왜 발생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율법의 의도와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했던 율법 사이의 그 괴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을 더욱더 엄격하게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규칙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불렸고 점차 본래의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위적인 규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바울이 비판한 것은 본래의 율법 정신에서 벗어나서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세부적인 그 규칙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때론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을 속박하거나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은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참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언급이 된 14년 후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났는데 이것은 단순한 친교를 위한 방문이 아닌 중대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행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의 사역이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은 바울 자신의 사역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독자적인 사역을 지향하고 더 큰 교회 공동체와의 연대를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직접적인 계시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교회 전체와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초기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열을 방지하고 복음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전체 교회의 사명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외형적인 규칙보다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을 강조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개성해서 복음의 자유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형식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지혜를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사도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역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의 선교 활동과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울의 깊은 마음, 즉 복음의 일치와 교회의 연합을 향한 그의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간의 진정한 동역을 위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 집단의 연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을 고수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 사내들인 그 공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상반된 이념을 가진 두 집단이 형성한 이 기구는 겉으로는 연합을 표방을 했지만 실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산적인 동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었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는 서로 대립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마치 서로 다른 두 금속이 녹아 새로운 합금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각자의 본질을 고집하기만 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본질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사실 이 중에 하나만 경험을 해도 할 말이 정말 많아지는데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그 업적들을 내세우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각자의 이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겸손과 희생의 정신은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이 좀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엄격한 기준이나 율법적인 잣대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동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바나바는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디도는 그리스인으로서 유대 율법엔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은 복음의 포용성과 연합의 힘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온전히 모으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을 자신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판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연합을 방해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화해와 연합의 능력을 깊이 이해했기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진정한 연합의 모델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았던 그리스 사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불편함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디도를 데리고 왔던 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깁스는 뼈가 붙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뼈가 어느 정도 붙으면 이 깁스를 풀게 됩니다. 깁스를 풀고 팔을 움직이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깁스를 왜 풀고 있습니까? 이 깁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깁스는 치료를 위한 한시적인 수단일 뿐 영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생 깁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러진 그 팔에 깁스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두고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작은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러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는 구원이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닌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신앙에서도 율법적인 규제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묶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았고 그들이 누구든 나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위나 명성에 의존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종종 유명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가시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지지하는 편지를 써준다면 바울에 대한 많은 반대와 논란이 즉시 해소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권위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진리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거나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친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인간적인 권위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규칙이나 간섭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언이나 전통의 얽매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선언했고 자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알기에 그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그 앞길이 불투명하면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내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명을 받고서도 그 사명을 서로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는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보내셨고 자신에게는 저렇게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길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주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문제를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축복을 받은 공동체였지만 그 은사에 차등을 두고 경쟁과 시기를 키우며 분열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길이고 경쟁심과 그 시기는 즉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늘 경쟁과 시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혜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열을 매기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비교하거나 서열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간의 순위를 매기면서 교만해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기초가 세워지고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풍랑이 몰아치고 시련이 닥칠지라도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확고한 약속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사랑과 은혜로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적인 무거운 멍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 참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와 율법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과의 그 참된 관계 속에서 매일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민교회 안에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바울이 보여준 겸손과 희생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시민교회 안에 하나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보여준 겸손과 희생의 전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직 복음의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의 모습을 따라 겸손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배려하게 할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모든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나타내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재영 권사님, 임경순 집사님, 단위고집 마사육기 성도님, 송정규 선동님, 김현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태일 권사님과 허혈증으로 고통받는 홍재웅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암 사기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김윤경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각자의 아픔과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진영 권사님, 인경수 집사님, 단위부집 마사역교 성도님, 송정교 성도님, 김현지 권사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태일 권사님, 허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홍재홍 집사님 회복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몸에 힘을 주시고 필요한 치유의 은혜로 감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암 사기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김윤경 성도님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며 그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지금도 근신하며 애쓰고 있는 김다미 청년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어 지금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윤경 성도님,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건강 회복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른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고 필요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군복무적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새롭게 각 부서를 섬기게 되는 장진아, 최재영, 김성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 부서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닌 하나님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기억하시옵소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들의 인생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군복무적인 청년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그런마다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복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또한 각 부서를 섬기는 장진아, 최재영, 김승리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지와 능력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써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어 모든 영혼을 기이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사이에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각 부서의 교역자와 교사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와 다양한 여러 문제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여야의 정치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을 근심케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해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희망과 안정을 주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고, 계속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경기 회복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그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남의 나라의 전쟁에 고통받고 그 가운데 죽음당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헛되게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어리석은 판단하는 저 북한의 지도자가 하루빨리 그 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그 청년들 다시 한 번 더 불러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하루빨리 평화롭게 끝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요한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적박한 선교제의 환경 가운데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세임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 다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 가운데 무거운 짐 지실 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매 순간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며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 제1 여전도회가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10분에 우리 황지혜 청년, 윤채영 집사님의 장녀 황지혜 청년 결혼식이 서울 여의도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1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전 4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탄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이번 12월 첫 주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사님 3분이 부임하게 됩니다. 오셔서 잘 또 적응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